새나라의 착한 어린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 아니라 또 힘차게 오늘 찬송을 해줘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찬양하는 환희의 노래, 이렇게 그 제목으로 잠언 31장 1절에서 30일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누가 목자님의 초청으로 이곳 안암 UBF에서 사랑하는 아내 홍사라 선교사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 선교사의 언니 최 권사님과 아들 성현이, 또 손자 손녀, 또 이 가족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누가 목자님은 제가 이제 사귄 지 얼마 됐는데 참 따뜻하고 신실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잠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김인태 수잔나 목사님, 이갈렙 사라 목사님, 김만재 모니카 목사님, 고창훈 연주 목사님, 김요셉 조세핀 목사님, 김동희 지혜 목사님, 장안드레 진승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민혜 목사님, 김의열 홍인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메시지도 전하기 전에 출석만 불러다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요셉 조세핀, 김동희 지혜, 장안드레,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러 목자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안암 2부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리브가 사모님과를 비롯한 여러 사모님들의 사랑으로 동역하고 배려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카고에 계신 양안나 선교사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또 제가 선교사의 대표로서 각 곳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참 말씀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선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은 일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스러운 아들의 감사의 노래요, 지극히 나이가 들어 기쁨으로 온갖 꾸준 일을 감당하며 함께 고락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향한 한 남편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 31장은 여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나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나지 못한 이 남편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아내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많은 자매님들이 잠언 31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든 멍에를 지우는 고약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여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이 본문은 사실 여성이나 자매님보다는 남성이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화평과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환희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하는 처세술과 같은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공적인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결국은 험하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이 삶은 봄철의 짧은 단잠에 불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의 아름다운 삶을 조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영원한 의미를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들려받는 이런 우리의 영혼이 참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주 안에서 사랑을 수고를 찬양하는 환희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저희들의 주신 이 삶의 그 큰 선물을 감사하고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저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 귀한 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위대한 어머니를 기억하며 부르는 아들의 찬가 1장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했는데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이것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르무엘 왕은 자기가 이제 어머니부터 받은 교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어머니는 르무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왕의 그 아내로서 아마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비로서 그 당시 그 최고의 지도자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고 세 가지로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아들에게 흉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무엘 왕은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 그 스승이 많았지만 이 어머님의 흉계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이 어머니의 흉계를 흉계하신 말씀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흉계에 대한 태도는 고리타분하고 제한적이고 잔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의 수고에 기초한 그 교훈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이렇게 아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그 아들아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또 소원에 나던 아들아 이랬습니다. 어제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한 목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지금 40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그 목자님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강아지야. 지금도 강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복설 강아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르무엘 왕도 그 아들을 볼 때 이 궁정에서 있는 아주 그 형식적이고 규모에 맞춘 그러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또 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태에서 나진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들은 태에서 나는데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또 소원대로 참 이 왕비로서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을 텐데 이 아들을 그 기도로 키우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한 그 사랑의 이 목소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젊은 이 아들과 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교훈을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마음으로부터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에 향한 어머니의 그 기도의 소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아들에게 교훈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로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어머니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치 말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를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어머니도 여자예요. 근데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자기가 이게 젊고 그러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항상 다시 솟아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로 에서와 삼손과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털이 부시부시 나가지고 아주 그 어깨가 딱 벌어지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강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게 배가 고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부엌에서 이 야곱은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야곱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팥죽 끓이고 있다. 이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팔라.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받으라. 그래서 이제 장자권과 이렇게 팥죽을 받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이제 경건하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여 그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천하장사로서 그 근력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태권도를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치면 1000명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이제 한 여인에게 이 힘을 빼가지고 결국은 이제 머리가 깎이고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지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쇠하고 그의 유산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는 슬픔과 부패, 이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 위에 그 아들 때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조심하라.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아니고 정말 최고 지도자의 덕목에서 자기 관리에서 제1조에 속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잘 알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살았지만은 이게 직장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 술을 먹으러 가야 되는 이 괴로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아주 술을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딱 선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 고대 왕국에서도 모든 외교라든지 이것이 만찬과 이런 뭐는 거기에서 술이 없이는 이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자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술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또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에스로 왕은 술 취한 중에 이제 그 안에 바스트에게 와서 술 취한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니까 여인으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그 아내를 폐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 헤로드 왕은 술 취했을 때 세례요한을 사형시키는 이러한 못된 일을 해서 술 취한 중에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려운 결정을
참 숙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는 그러한 지도자 때문에 겪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도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5년, 10년, 20년. 그래서 성공의 때, 성취의 날에 자기 관리에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이 수십 년 쌓았던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 루멜 왕이 왕이 되는 루멜에게 정말 말해 술과 여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로 보면 통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으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그래서 왕으로서 이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공의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시대를 보면요, 영조가 이제 그 아들 사도세자를 이렇게 뒤주에 넣어서 이렇게 살해하고 손자 그 정조를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하면서 정조에게 한 번은 고난을 줘서 네가 한번 다스려 보라 이랬는데, 정조가 이 마음이 참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한 이런 그 강자들을 이 강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잡상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 한양에서 이 큰 거상들과 양반들이 이제 이 장사를 다 이제 폐기하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제가 거의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조가 정조에게 하는 말은, 네가 왕이라면은, 응? 왕이 어디 이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왕이냐? 왕은 강자와 양자를 다 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너는 그것으로 볼 때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막 징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조가 이제 왕에 대해서도 자기의 그 아버지를 죽인 노론 이런 사람들을 연산군과 같이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의 길로 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을 뿐 아니라 많은 그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그 왕이 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루멜의 그 왕의 어머니가 약자들을 구하는 것은 약자만을 데리고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보통 왕들은 다 강자와 일하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70% 80% 이상 되는 그 약자들을 끌어안는 진정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는 성군이 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로서의 그 자기 관리, 또 통치 철학, 약자를 끌어안는 영향력인 영도력을 가지는 왕이 되도록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 이것이 그 시간을 넘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여수의 손양은 목사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일제시대 해방 후 혼란을 겪으며, 그분이 이제 보니까 1902년에서 1950년 48세를 사셨어요. 그게 오래 사지는 못했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고난의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이 폭력 집단의 무차별 경력으로 이제 프랑스와 거기 어디죠? 말린가?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이 꽃다운 이 나이에 참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려가고 정말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20세기의 이
50년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들과 21세기 우리 사는 저희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70세에서 100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삶의 기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이 뭡니까? 그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의 신세로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작정했습니다. 이 작은 이 삶의 뜻을 정한 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의 한 모습은 어머니의 특권과 책임이 있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일생을 산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머니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특권과 책임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자와 거짓 철학으로 그의 청춘의 대부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이 청년은 마침내 비범한 학자요 사람들의 선한 목자로 변화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은 돈도 재능도 과분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의 일생에서 기억할 만한 교훈과 훈계인데, 이 교훈과 훈계가 사랑의 수고에 기초한 교훈과 훈계가 될 때 그것이 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과 믿음을 만드는 것은 이 어머니의 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룬 많은 업적 가운데 한국의 어머니들의 역할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이율곡 선생을 키운 신사임당 한석봉이 학자로서 그 성취한 것은 그 어머니가 한치의 불빛도 없는 방에서 절대적인 크기로 쌀떡을 자르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 다 국민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일생을 마친 것도 어머니의 전폭적인 희생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지도자의 그 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성장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정직한 가치를 강조하셨고, 이제 마침내 어머니가 신자가 되신 후 어머니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 대한 영향력은 주로 부지런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는 제 자녀가 이제 제 아내의 기도의 영향력을 통해서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여기 계신 아남 UBF의 기도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로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들이 이 루무엘 왕과 같이 내 어머니에게 받은 이 교훈을 기억하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내에 의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남편의 찬가 11절에서 22절에서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 이 후반부는 루무엘 왕이 썼는지 누가 딴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 한 남편이 그 아내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이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남편은 아내의 한량없는 가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보석들을 그 대표하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 이 아내는 모든 세상의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의 아내가 자신이 아끼는 어떠한 보물보다 자기의 그 성공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형제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그 아내를 값어치를 얼마나 칩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500원, 뭐 만원 이렇게 부터 올라가 가지고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이 말로 값을 줄 수가 없죠. 진주보다 귀하죠. 하나님 아래로 가장 귀하죠.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정말 진주보다 귀한 아내를 당신은 어떻게 대우를 하십니까? 진정으로 지금 말한 대로 아내를 그렇게 당신의 어떠한 보물보다고 귀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자신 있게 막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그 훈련받은 UVF의 많은 목사님들은 근본적으로 자매님들을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 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아마 그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 형제들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기서 결혼을 안 한 우리 형제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주 출석도 부르고 자 이제 결혼 안 한 형제들 일어서 보세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앞으로 결혼을 하려면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마음이 사악하고 이렇게 사악한 그런 자매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목자님 한번 해봐요. 어떤 자매님과 결혼하겠어요? 사악한 자매님, 현숙한 여인. 이거는 참 보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을 하면, 그것은 한 가지 소원은 뭐냐?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결혼한 이 아내가 누구든지 정말 진주보다도 귀하게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영접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밀당을 할 때, 밀고 당기고 할 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충만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남편이 우선 아내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아내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만 confidence라고 했는데 confidence라는 것은 아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주고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자매님들이 너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혼 초기에는 요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이게 음식이 참 이게 짜고 너무 짜단 말이에요. 그럼 짜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탑니다. 물을 타서 이렇게 싱겁게 해가지고 이게 참 좋다. 그래서 그 음식에서부터 해서 이제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자신 있게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뢰감을 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 아내가 자신이 생겨서
가정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포도원도 사고 밭도 사고 그런 결정권을, 포도원이 요새 말로 말하면은 한 2억 3억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5억, 이것을 아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동역하는 가운데서 아내의 역량을 키워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니까 이 아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이제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는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참 즐거운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는 정말 영향력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UBF 공동체 모든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즐겁고 참 기쁘고 영향력 있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 23절에서 30절. 이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자매님들이 이 손을 들어서 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자매님들은 아침 저녁부터 뭐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도대체 남편이라는 작자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읽었더니 남편이 하는 일이란 것은 성문에 앉아가지고 장로들하고 밥이나 먹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자는 아침부터 그냥 죽도록 일하고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시키는 남자가 어딨냐. 그래서 제가 자매님 이걸 잘 좀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지만은 이 남자가 성문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말하면 총장이 항상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고, 병원에 하면 병원장이 불러서 식사를 하고, 또 이 시라면 시장과 또 대통령, 이 국가별로라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식사에 초대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한 줄로 당신 뭐하고 사냐 요새? 그냥 어디 가서 점심이나 먹죠.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얘기하고, 너는 뭐하냐? 점심이나 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얘기하고, 그럼 너희 아내는 어떠냐? 우리 아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내면도 그렇고 아주 제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나열해 가지고 아내 자랑을 하는 이 한국에는 아내 자랑을 하면은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얘기하고 아내에 대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기억하는 이 남자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찌질이 못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김만재 목사님?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아내들이 행복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뭐하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을 막 그냥 이 1시간 이상 얘기하고, 그럼 너희 아내는 뭐하냐? 모르겠어.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얘기하는 그런 그게 비하면은 우리가 참 이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
이 남자가 큰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기까지는 함께 아내와 그 남편이 동역을 해서, 남편은 아내를 참 이렇게 그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그 도와주고, 또 아내는 내주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외하는 참 동역자의 그 삶에서 삶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아마 이때는 이 아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이나 80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젊을 때는 이 자기 아내가 참 곱고 아름다웠지만, 이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지고, 이 허리도 굽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쭈글쭈글해진 이 아내, 이를 보면서 그 아내가 그 아내의 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내의 내면을 감사하고, 또 일생 동안 사랑의 수고를 그 한 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이 멋있는 남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참 이렇게 그 칭찬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거 참 이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행 많은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그 유배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또 저와 같이 결혼을 한 많은 선교사들, 목자들 이렇게 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60세가 되고 60대 후반이 되고 70세에 보면서 그분들의 이 생활을 볼 때 이 잠언 31장의 난대로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일제 억압의 고통과 동족 상전의 비극, 가난을 극복하고자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경제성장, 자유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땀과 피 흘리며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이 나라도 우리가 세계사적 입장에 볼 때 그 짧은 기간에 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없는 명암이 분명한 밝은 면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은 극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 선교사로서 받은 이 접대와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이때 한국인이 받는 접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품격 있는 성숙한 선진국과 멋있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러한 공동체, 복된 국가의 모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기본은 가정입니다. 이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요, 문화 문명의 모형입니다. 유배배 공동체를 통하여 경건한 어머니들과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멋있는 남편, 훌륭한 아버지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어머니, 사랑스러운 아들, 딸, 멋있는 남편, 훌륭한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주 안에서 값진 사랑의 수고를 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메시지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참 이 믿음으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강한 자들만 가지고 이 생활하는 것이고, 눈먼 자, 병든 자, 이 고통받는 자,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선한 목자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고 영향 있고 영향이 있는 삶을, 멋있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저희들을 감화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혼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들,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 참 아들과 딸들, 이 그 문화 문명의 참 이 모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인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남유 배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이 품격이 있고 참 이 품격이 있고 배려하는 참 멋있는 이 그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소금과 빛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